10월 13일 월요일. 무료로 칭찬해 드려요.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9살 이선 와고가 매일 아침 자신의 집 앞에 무료로 칭찬해 드려요라고 쓰인 팻말을 펴놓고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다가오면 이선은 먼저 그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 그들과 관련한 칭찬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선이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최근 읽은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욕하며 나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나라면 다르게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은 점점 이선의 활동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방문객이 늘어 지금까지 약 60명에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칭찬과 격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가 이웃의 마음을 밝히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칭찬과 격려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오늘의 만나.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밝히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생각하는 시간. 어느 연구소 소장이 늦은 밤 실험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여전히 실험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마에 주름을 잔뜩 잡고 누군가 옆에 서 있는 것도 모른 채 시험관과 기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장이 일부러 하고 헛기침을 하자 그제야 학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 오전에는 무엇을 했나? 실험했습니다. 그럼 오후에는? 역시 실험했습니다. 저녁은? 마찬가지로 실험했습니다. 소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조금 높여 말했습니다. 좋네. 하지만 그렇다면 자네는 언제 생각을 하나? 행동만 있고 생각이 없는 삶은 결국 많은 후회를 남깁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한 뒤 이루어지는 행동은 균형과 지혜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방향을 점검하지 않은 채 움직이면 열심히 있어도 헛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오늘의 만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말씀 안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10월 15일) 수요일. 정적을 치료한 명의. 조선시대 효종수종 때의 명의이자 우의정을 지낸 허목과 당대의 대학자 송시열은 서로 다른 당파에 속해 원수처럼 지내던 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송시열이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적이지만 내 병을 고칠 이는 허목밖에 없다. 사람을 보내자 허목은 미소를 지으며 처방을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재에는 극약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허목이 원수를 죽이려는 것 아니냐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송시열은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허목이 내게 해를 끼치게 할 리 없다.
그대로 하라. 결국 송시열은 병이 나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넓은 도량에 감탄하며 존중을 회복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성향과 생각의 차이로 쉽게 갈라지고 반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한 몸입니다. 정적이었던 허목과 송시열이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념과 감정을 넘어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도와야 합니다. 교회는 갈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요, 한 가족입니다. 오늘의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오늘의 만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10월 16일) 목요일. 아이의 눈에 비친 결혼. 어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추가객들 앞에서 서 있는 신랑과 신부는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을 향해 하객들도 환하게 웃으며 축복을 보냈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 있던 한 꼬마 아이가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결혼이 뭐예요?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살기로 약속하는 거란다. 결혼하면 싸우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잘못을 감싸주고 힘든 일도 나누며 도와주는 거야. 그러자 아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아직 결혼 안 했나 봐요. 거짓을 모르는 아이의 눈은 있는 그대로를 비춥니다. 아이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이 바로 진짜 결혼 생활의 증거입니다. 사랑과 이해, 용서와 섬김이 없는 결혼은 이름뿐인 결혼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도 부끄럽지 않은 가정. 주님 앞에 진실한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결혼입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의 만나.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모델이 되는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금요일. 습관의 힘. 사람은 습관의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 대부분은 몸에 밴 습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에 훨씬 쉽게 물든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은 타고난 좋은 성품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작가 에리히 캐스트너가 그의 친구와 장거리 기차 여행을 할 때의 일화입니다. 피곤에 지친 친구가 의자에 기대어 곤히 잠들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외쳤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수면제를 먹는 걸 잊을 뻔했어. 그리고는 황급히 약을 삼키고 다시 잠들었다고 합니다. 습관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합니다. 손찌검하는 습관,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 남을 쉽게 판단하는 습관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까지도 상처 입힙니다. 반대로 선한 습관은 우리의 삶을 세우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고쳐야 할 습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변화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는 결단으로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경건한 습관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만나. 나쁜 습관을 선한 습관으로 바꾸려는 결단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